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이끌고 있는 바로 이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 순간 무엇을 기억할지, 무엇을 잊어버릴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어떤 말은 또렷이 기억하고 또 어떤 말은 들었는지도 모른 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막 말을 걸면 분명 뭐라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방금 뭐라고 했지? 라고 그렇게 되물은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뇌가 상대방의 말보다는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버린 것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뇌는 정말 독특하게 작동합니다. 들어온 모든 정보를 다 붙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 뇌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정말 수많은 정보가 지금도 막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 특히 생존과 직접 연결된 정보만을 자동적으로 먼저 인식하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 나머지는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뇌의 작동 방식은 사실 이것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이 능력을 아주 자주 말로 사용하고 또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분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집중하고 있니? 야, 한 가지만 좀 해라. 여기에 좀 집중해봐라. 이번 주에도 저도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은하야, 우주야, 야, 집중 좀 해봐라. 은하야, 우주야, 한 가지만 좀 하자. 그렇게 매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한 능력, 수많은 자극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지를 그런 선택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된 바로 주의력입니다. 하지만 주의력은 단순히 뭔가에 집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극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그런 인지 과정이 바로 주의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판단하며 또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지를 좌우하는 정말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주의력에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력이라는 이 능력은 그 능력이 어떤 대상에게, 여러 대상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번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양은 한 번에 단 한 가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나는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번에 여러 대상에게 같은 깊이로 집중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가 여러 대상에 한꺼번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력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빠르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유연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더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의력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선택하며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히터 돌아가는 소리, 여러 가지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만 제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주의력이 저의 말에 집중하도록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주의력은 단순히 집중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의 그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느냐의 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늘 자극들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현실의 문제, 눈앞의 걱정, 당장 처리해야 할 빚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모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의력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딱 하나를 선택하여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말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보고 두려움을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의 삶에서 주의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주의하느냐가 우리의 선택과 사명을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한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놓여 있는 위치를 가만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탐 사건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앞에 그 문턱에 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광야로 돌아갈지를 가르는, 즉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힘겨웠던 광야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이 가나안 땅은 그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그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출애굽 후 갈 곳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장소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를 이 세상 앞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하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그 땅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함도 아니었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시험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이 12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고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을 제각각 정탐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거의 함께 움직이며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정보에는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성을 보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같은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반면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30절 함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현실을 제대로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단순한 구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다른 정탐꾼들도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주의력의 차이입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았는가? 무엇에 시선을 두었는가? 무엇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그들의 해석이 달라졌고 그들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주의력이라는 이 능력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주의력은 한 번에 하나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인도 있었고 견고한 성읍도 있었고 지금까지 붙들고 온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 중에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보느냐에 따라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 그곳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그 땅의 거인들이었고 성읍의 견고함이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서금은 실제로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 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인이 중심이 되자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물러났고 현실이 크게 보이자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현실로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의 보고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반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멀어졌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주의가 현실에 붙잡히자 발걸음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눈이 어두워서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거인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읍의 경고함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말에는 그 현실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무엇에 지위를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해석이 결국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렙은 현실의 위협에 시선을 빼앗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주의를 집중함으로 가나안 땅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위험한 땅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거인을 보고도 그 땅을 포기해야 할 이유를 먼저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할 이유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란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가, 무엇에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인은 여전히 크고 성읍은 여전히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로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해야 할 삶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집중력도 훈련이라고요. 그 말을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을 배우고 그 선택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주의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가 현실의 문제와 위협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어느새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사명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늘 시선을, 주의 집중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 현실 속에서 어디에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2020년 한 해를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형편이 좋아질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집중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믿음의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현실에 끌려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향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